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원래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미루고 다음에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매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로서 마땅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정말 좋은 것이라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상황이 어려워서 못 사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물론 믿음과 행함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행동으로 완결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약 믿었지만 행동으로 따르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믿었지만 천사의 경고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믿음도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행동은 함께 움직이며 믿음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행함이 먼저 나가기도 하는데 결국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솔로몬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1000번이나 드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너에게 뭐든지 무엇을 해주길 원하라는 그 질문에 자신을 극도로 낮추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릴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간 판단할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인데 긴 본문이라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빌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마도 마르지 않는 돈 항아리를 달라거나 영생 불사의 몸을 달라거나 또는 세상을 지배할 능력을 달라고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솔로몬은 소박하게 바라는 것을 말하자 하나님이 그를 기특히 여겨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원했던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니 꿈이었던 것입니다. 꿈이었지만 정말 좋은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실제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 잠언을 3,000편을 만들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으며 문학에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초목, 동물, 조류, 어류 등등 모든 분야의 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세종대왕급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을 우리 또 전문 성우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런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정도로 그 가치나 가르침이 오래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모두 사회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 그 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자녀에게 하루에 한 절씩 잠언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잠언의 내용은 정말 깊고 또 훌륭합니다. 잠언의 몇 개의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3장 1절 4절은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저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로부터 저런 믿음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자란 솔로몬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지혜로울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믿음으로 잠언을 만들었으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그러한 잠언의 가르침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훌륭하지도 또는 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정말 그 잠언 자체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잠언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의 가르침이라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할 텐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어리석고 난폭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백성을 겁박하고 노역을 가중시켜 폭군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험이 많은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던 어릴 적 친구들 같은 간신배 같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정치를 하니 제대로 정치가 되었겠습니까? 결국 나라는 다 말아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 동강으로 나게 쪼개지게 만듭니다. 왜 지혜로운 솔로몬에게서 이런 자식이 나온 것일까요? 르호보암 그 자식의 문제 때문일까요? 원래 그런 놈이라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자식의 비행과 잘못은 그 부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예외가 반드시 존재하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못될 경우가 보통 집안의 아이들보다 10배나 많은 것은 그 자식의 미래에 부모의 책임이 많은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왕이 될 자에게 아래와 같이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나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무기와 장비를 의지할 것이기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다른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왕이 지켜야 할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끝없는 물질 추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내가 널 먹여줄 테니 나를 믿어라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려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로 주변 나라가 벌벌 떤 만큼의 군사 대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여러분, 말이 4만이 아니라 외양간, 그러니까 말을 보관하는 말 외양간이 4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타는 기수만 1만 2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도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이 병거는 그 영화 배너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 전차, 말 10대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전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장갑차, 뭐 탱크 뭐 이런 거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수가 1,400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려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1000명의 여인네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을 우리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후궁이 1000명이라면 후궁 하나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후궁에게 방 한 칸 주면서 그 방에서 살라 했겠습니까? 집 한 채는 기본이고 궁녀와 그를 챙기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이 걸리는 이 상황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물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금으로 도배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금으로 도배했고 은 같은 거는 취급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소 30마리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6,000인분이니 매일 성대한 파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왕을 모신 그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대통령이 잡혀서 죽자 그의 궁이 공개되었는데 국민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상황에도 정말 초호화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궁에도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그의 재산이 무려 200조나 된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멀리해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본인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 목에 달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데 그 어느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본인은 이방 여자를 끼고 술을 먹으면서 여자를 멀리해라, 술을 멀리해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식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쓴 잠언의 기록을 다시 한번 아까는 되게 아름답게 읽혀지고 멋있게 읽혀졌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잠언 6장 20절에서 25절은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르호보암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삶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모습에 무엇이 본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르침 가운데 자라는 르호보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규모의 건축을 많이 했고 그 건축의 대부분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과 후궁의 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 노동을 줄여주면 여전히 왕을 따르겠다고 백성들이 오히려 충성맹세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전히 충성맹세라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긴 본문이지만 저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과거 솔로몬 왕의 충신들의 그 조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같이 자란 동네 불량배들의 말을 들어 솔로몬 왕보다 더한 노동을 주겠다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답이 안 나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르호보암은 할 것은 다 합니다. 역대상 11장 21절입니다. 르호보암 아내 18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며 물론 아버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인의 숫자를 말하며 기록한 왕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창피하지만 저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31년 생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을 참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학 가는 사람이 없던 시절에도 한양대 공대를 나오셨습니다. 잠시 짧은 정치 활동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거듭된 사업의 실패로 재개하지 못하셨고 좌절감에 남은 인생 동네 사람들과 화투나 치며 버는 것 하나 없이 어머님이 바느질해 오시는 돈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놀기 좋아한 저에게 아버지가 공부해라, 놀면 남는 게 없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한 번도 마음 깊이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처럼 안 되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마누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철학정신이 투철하여 그것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달력이나 인쇄물이 얻게 되면 항상 잘라서 뒷면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노트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재활용을 철저히 했습니다. 쓰레기를 꺼내서라도 철저히 분리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싫었지만 저 또한 이면지만 보면 그냥 버리지 못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에 정말 진심으로 합니다. 아마도 저희 사모나 부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재활용 분리에 진심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삶으로 가르친 것만, 삶으로 배운 것만 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주변 지인에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배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전도 축제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저도 저의 전도 대상자와 식사를 하고 전도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마지막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오빠가, 학교 후배인데 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그 자리에 계속 자라면 나도 가볼 생각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삶으로 살아달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삶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지경에 이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라. 이 구호가 그냥 외치는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어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가운데 그 행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닮은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나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지, 아버지 믿음의 행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모든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행함으로 주님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행함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어드럽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드럽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어 이 온 세상 온 민족이 예수의 향기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을 닮아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다음 주 있을 행복 전도 축제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